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담. 아멘. 아멘. 더 나가서 자판기의 약자만이 아니고 자판기 항상 꾹 누를 때마다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 해답을 주시고 정답을 주시죠. 그래서 자판기가 투 미닝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담만이 아니고 항상 누를 때마다 정답 주시는 예수님, 진리신 예수를 만나시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자판기 가족들 많은 분들 접속하시는데 우리 몇 분만 우리가 환영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예담, 찬맘, 차정복, 김재영, 표선이, 라피르, 유정자, 한미숙, 이정자, 박성자, 김차은, 장경임, 디오솔리, 조유정, 혜진 파크, 한선이, 남이양, 교만은 곧 패망, 에소, 투샤, 크리스터 헤븐 드림, 더 내려놓음, 주은총, 신옥자, 와이스킨, 행복한 집사, 강수영, 김혜수, 박미자, 라피르, 피아노 찬미, 성순영, 남이양, 와이스킴, 아이고, 아멘, 치키치키,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저께 참 어려운 걸 나눴어요. 어저께 나눈 것은 저희가 법적 권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법적 권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댓글 남기셨는데 너무나 귀한 댓글들 지금 잠시 몇 분만 나누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헵시바님, 제가 3년 전 새벽 예배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중이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이 두 번 겹쳐 보이는데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내 안에 있는 건지 모르겠고 이걸 쫓아내기는 해야겠는데 기도는 한다고는 하지만 무기력했었구나.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 이것이 내가 예수님보다 사람 의지하며 나의 마음을 열고 악한 영을 초청한 내 자유의지의 선택과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와우. 이제 이유와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 중을 내 안에서 쫓겨나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법적 권리를 자르고 묶고 무조건 던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 꼭 쫓아내고 자유케 되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신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목사님 또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헵시바님 성도님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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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정두용 성도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자유지라는 이름으로 이용해 먹은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도 오늘 자판기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들어본 것이라 어안이 벙벙하네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판기를 통해 알았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한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책임은 당연히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이 엄청난 법적 권리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자유의지의 사원권까지 부여해 주신 하나님, 당신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맞아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유의지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한 사역으로 목숨을 걸고 전투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면서 정두영 성도님, 저 역시 성도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더, 우리 강수영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강수영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름지고 고급진 말씀은 어디서 먹나요? 35분이 5분처럼 순삭되는 시간, 궁금하고 막혀있던 부분이 뻥 뚫어지는 사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런 영적 기본기 없이 축사, 사역 등 명령 기도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역자도 지치고 기도 요청자들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가고 고칠 줄은 모르고 그곳은 지옥이었네요. 핵심은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정말 인격적이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대역죄인인 우리들의 자유의지마저 존중해 주시고 끝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영적 무지함에 저질렀던 저의 모든 죄를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심 감사해요. 들을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모양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 잘 먹고 소화시키고 쑥쑥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게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내 인생의 판도를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강수영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모든 댓글 올리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2021년 새로운 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우리 한 해 동안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습관적으로 했던 종교인의 모습을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천 성장하도록 지금 2,800, 2,900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세 번 같이 외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아멘. 오늘은 부활절 특집 The Resurrection Day Special. 나에게 부활절이란 어떤 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부활절이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절기이죠.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는 크리스마스만큼 아니면 어쩌면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부활절 그러면 자주 이스터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터데이. 근데 이스터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토끼와 계란을 떠올릴 때가 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터데이라는 이스터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성경에 토끼와 계란이 부활절과 연관되어서 나오나요? 마치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생각하든 부활절 그러면 토끼와 계란을 우리가 생각하며 자주 등장하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성경적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미리 정답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이스터데이라고 하고 그리고 왜 토끼를 상징적으로 교회까지도 장식하고 왜 교회에서는 계란을 나눠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스터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뒤져보세요. 31,101구절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부활절이라는 단어도 없고 어디를 보더라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이스터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스터라는 단어는 고대 이방 민족의 봄의 여신, 즉 에오스트리아에서 나왔다는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에오스트리아 여신은 고대 유럽에서 숭배하던 봄의 여신이며 그 에오스트리아 여신은 왕성한 번식과 다산과 풍요를 뜻하며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때 살던 농경 사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여신이라서 그들이 이 이방신 에오스트레를 그렇게 따르며 숭배했었습니다. 에오스트레 여신은 땅에 새 생명을 가져오는 봄의 여신이며 이 여신과 함께 게르만 전설이 있는데요. 그 게르만 전설에는 번식과 다산의 상징인 토끼가 함께 등장해요. 근데 그 게르만 전설에 따르면 에오스트레 여신이 겨울에 죽어가는 새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새를 토끼를 변신시키고 그 토끼가 근데 변신된 토끼가 계속해서 알을 낳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봄의 여신인 에오스트레의 여신과 토끼와 계란이 항상 추운 겨울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봄과 연결됐으며 따라가서 봄이 되니까 이 풍작과 풍요 그리고 이거를 기원하는 이 농경 사회에서는 에오스트레 여신 숭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종교적 풍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디서 에오스트레 여신 숭배와 그 전설이 나왔는가는 정확하게 조금 설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명하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성경적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아스다롯이라는 이방 여신 나옵니다. 아스타롯. 근데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며 역시 농경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신으로서 많은 이방인들이 종교적으로 따르고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 같이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와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눈동자가 지켜주는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도 아닌 다른 잡신들 그 지역의 백성들 섬기는 그런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벌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사사기 10장 6절과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며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시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며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막말로 까불면 하나님 대신 다른 잡신을 섬길 때 이런 결과 곤고가 심해지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또 벌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거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따르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참 후에 사무엘도 경고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과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맞아요. 이렇게 찔림 받을 때 또 돌아와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시죠? 이방신을 따른다고 야단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을 주세요. 그런데 또 반복되는 것이 어디에 왔냐? 솔로몬 때. 솔로몬 아시죠? 다윗의 아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신을 대놓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여자들이 많았었어요. 솔로몬은 300후궁, 와이프가 300명이에요. 그리고 첩이 700명, 300후궁과 700첩들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난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5절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의 마음에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그래서 역시 뭐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셨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불순종한 결과 그 처절한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 많은 자칭 크리스천들이 교회만 다니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바라고 따르고 원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솔로몬 같이 대놓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렇지만 예수님만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바로 이런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놓고 우리가 그런 신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신전인데,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렇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따르지 말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과 세상에서 섬기는 신들, 세상과 세상의 풍습, 세상과 세상의 기준, 세상과 세상의 관점, 가치관, 세계관, 그걸 따랐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며 예수님만 위해 살 때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이스라엘과 솔로몬에 따라서 섬겼던 아스타롯 따랐기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너무나 간절하고 바랬던 풍작과 풍요. 즉 세상의 부와 영화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섬겼던 이방 신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부와 영화를 바라는 자들이 만문을 따르고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아스타롯 여신 숭배를 여러 지역, 여러 국가에서 행했고, 그 이름이 여러 고대 국가들로 전파되면서 이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이름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이시타르라고 변했고 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시타라는 이름이 조금씩 변하면서 에오스트레가 되었고, 그리고 에오스트레가 조금씩 변해가지고 이스터가 됐어요.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스타롯이 이스터라고 변했고, 그리고 그 여신의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토끼와 계란 역시 자리 잡고 퍼지기 시작했고, 지금의 이스터의 풍습이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 3월 25일을 산과 자연이 겨울잠에서 깨어난 날로 지정했고, 탄생과 재생의 의미로 계란을 주고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란은 말이에요, 이교도의 여신 숭배에서 나온 풍습이며, 안타깝게 이 풍습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마치 병아리가 계란에서 깨고 나온 것처럼 비유하면서 계란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계란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도 교회에서 매년 계란 나눠주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죠. 이스터라는 단어는 비성서적이며 토끼와 계란 역시 매우 비성서적인데, 너무나도 많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이방식 숭배와 이교도 풍습을 대놓고 성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슬프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온 전통이 어느 순간 전통주의로 자리 잡아서 성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편한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 역시 너무너무 슬프고 개탄해요. 이거 보고 불편해야 될 텐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통은 좋지만 전통주의는 위험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전통주의에서 벗어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공부를 하면서 조금만 성경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면 금방 하나님이 알려주실 텐데, 이제껏 우리 선배들이 행했던 전통만 고수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것만 지금 행하고 있는 전 세계 교회와 교인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요즘 와서는 미국에서 해피 이스터 데이, 즉 행복한 이스터 데이보다 해피 레저렉션 데이, 즉 행복한 부활의 날이라고 명칭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한국에서는 부활절이라고 제대로 명칭을 하는데, 아직도 이교도의 풍습인 계란 나눠주는 것을 성행하고 있고, 분명히
이번 주일에도 교회 가보세요. 계란 나눠줄 겁니다. 매우 슬프죠? 슬퍼요. 전요. 슬퍼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절의 참 진리와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저에게는 부활절 그러면 참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역전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저에게는 부활절이란 참 역전의 하나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예요? 너무나 많지만 한 군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구절인데, 그 구절이 바로 But God,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어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딱 18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46번, 그리고 NIV에서는 6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문구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직접 그러나 하나님은 라고 하진 않지만 상황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서 전쟁합니다. 전쟁해가지고 지금 멸망이 됐어요. 지금 다 죽게 됐어요. 다 포위돼가지고 진짜 다 끝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우리가 죽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진짜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을 이루셨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적 승리를 주셨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현실,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극심한 상황, 어떤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셨고 승리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즉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할게요. Jesus died, but God resurrected him. Jesus died, but God resurrected him.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기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영원토록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역전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여러분 아프세요? 여러분 지금 고통과 환난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래가 안 보이시고 막막하고 답답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예수님만 믿는 절대적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여러분에게 예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분.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실 거다. 네,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는 지금 질병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아멘.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는 지금 통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는 공황장애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고치신다.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의 질병, 통증, 고통, 좌절, 우울증, 공황장애, 가정문제, 자녀문제, 재정문제, 어떤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표현한 후에 부활의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But God. 죽음을 무찌르시고 역전승을 이루신 하나님, 세상을 무찌르시고 역전승을 이루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무찌르시고 역전승을 이루실 하나님,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의 참 진리와 은혜입니다. 계란이 아니에요. 계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토끼 장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홍미정 성도님 한 번만 나누고 같이 듣고 들어갈게요. 하나님, 우리의 무죄함을 용서해 주세요.
어리석음을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익숙한 내로만 살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3,100명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따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만 다니며 남들이 하니까, 선배들이 했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비성소적인 행위를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대해서는 2000년 전 사건이라만 생각했었지, 지금 내가 부활의 믿음을 살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고대 문화에서 부와 영화를 따라서 잡신을 섬긴 것처럼 저희 역시 부와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만몬도 따랐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저의 삐뚤어진 모습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이방 풍습을 그냥 행했던 저의 무지함과 저의 게을름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게 도와주세요. 진짜 크리스천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어떤 상황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슴판에 새기고 마지막 숨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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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시죠? 4월 와보라 광고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줌과 유튜브를 함께합니다. 꼭 여러분 다 들어오세요. 모든 분들 마음껏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우리 CTS TV에서 함께합니다. 꼭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God bless you.